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말하여라.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지금 함께 봉독했는데 모두 주십시오라는 말로 마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십시오.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십시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인간은 무엇인가를 구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호모 오란스, 즉 기도하는 인간이라 그렇게 인간을 명명하기도 합니다. 구한다는 것은 인간이 의존적 존재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이죠.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께 의존하고 항상 부족한 인간이 항상 충만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왠지 지금도 주십시오, 주십시오를 후렴구처럼 함께 하셨지만 자신 있게 주십시오 하기보다는 소극적으로 그리고 이렇게 숨을 들어마시는 그런 음성으로 주십시오, 주십시오. 안 할 수는 없고 해야는 되겠는데 그래서 하는 게 주십시오, 주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왠지 주십시오, 주십시오만 하는 기도는 매우 수준 낮은 기도 같거든요. 그리고 주십시오, 주십시오라는 기도만 해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도 않고 들어주지 않는 기도일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어디서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기도할 때에 강한 의지를 가지고 내가 드리는 이번 기도에는 절대로 주십시오를 한 번도 하지 않겠다. 오직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이런 것들로만 채우겠다. 기도를 시작하고 얼마 있지 않아서 깜짝 놀라서 기도를 멈추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십시오를 하고 있거든요, 내가. 여러분이 그런 경험이 없으십니까? 그러나 이것은 결코 놀랄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황하거나 부끄러워할 일은 더더욱 아니라는 것입니다. 혹시 죄책감을 가졌던 분들이 계시면 죄책감도 절대로 가져서는 안 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될 일이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존재에게 나타나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여삐 여기시고 우리의 간구를, 우리의 구함을 들어주십니다. 응답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과 24절 말씀,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주실 것이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다. 구하여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구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잘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기도가 너무 어려워서, 기도가 너무 복잡해서, 또는 기도를 잘 몰라서 기도하지 않는 것이 잘못입니다. 어떤 기도의 내용, 해석, 설명 이전에 가장 기본적인 것, 기도는 하나님을 의존하여 하나님께 구하는 행위입니다. 반드시 있어야 하고 반드시 해야만 하는 우리의 일종의 사명과 같은 것이다 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기도는, 즉 구함이라는 것은 어디서 나오느냐, 어디서 비롯되느냐, 그것은 절박함입니다. 절박하지 않은데 기도할 일, 구할 일 없어 보입니다. 사람 살려! 놀라셨죠? 이거는 절박함에서, 죽어가는 절박함에서 나오는 소리지, 살만한데 사람 살려 하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금 절박하십니까? 절실하십니까? 그러면 주님께 살려달라고 구하십시오. 죽겠는데도, 못 살겠는데도
정말 절박한데도 숨 꼭 참고 삼키면 삼킬수록 여러분은 저 공포와 두려움과 죽음의 심연으로 빠져들어갈 뿐입니다. 어서 입을 열어, 또 마음을 열어 힘을 다해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영혼을, 여러분의 삶을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또 사회를 바라보시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어지고 있다라는 그 안타까움과 그래서는 안 된다는 절박함이 여러분 있습니까? 그렇다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나님의 이름이 영원롭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또한 이 나라와 많은 열방들 가운데서 불의와 부정, 그리고 분쟁과 분열, 무정함과 무자비가 가득해져 갔다는 것에 여러분 마음 아프고 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절실함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면 기도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 내 삶에 그리고 이 나라의 열방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양식, 용서, 그리고 보존의 문제는 우리의 삶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임에 틀림없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어서 매일의 양식은 우리의 실제적인 생명 유지와 연관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가정과 교회 그리고 사회 공동체에서의 매일의 용서는 실질적으로 관계를 선하고 아름답게 유지하는 것과 연관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위해 살다가 겪는 여러 가지 시험들, 그 시험들을 이기는 것은 하나님 편에 내가 온전히 서는 것과 늘 연관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실 절박합니다. 하루를 살아내는 것이 절박하고, 좋은 관계, 선한 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이 절박하고, 그리고 특별히 이 세상 편이 아닌, 마귀 편이 아닌 하나님 편에 서서 산다는 그 삶이 절박하고 절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십시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가르쳐주신 기도를 이어서 예수님께서 하나의 비유의 말씀을 해주시죠. 그 비유의 말씀을 여러분 함께 읽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친구 3명이 등장하죠. 그 3명의 친구 중에 가장 절박하고 절실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오랫동안 먹지 못하여 많은 허기를 느끼는 그 친구, 가장 절박해 보이죠. 그죠? 먹지 못해서 배고픈 것처럼, 그 고통스러운 것처럼 절박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비유의 말씀을 읽으면 그 친구보다 더 절박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그 친구가 갑작스럽게 방문하여서 맞아들였으나 그 친구의 그 허기진 배를 채워주지 못해서, 그 친구가 지금 가장 절실하고 절박하게 필요한 것을 내어주지 못해서 속상한, 그리고 괴로운, 그리고 두 발이 동동동 굴러지는 바로 그 친구 아니겠습니까? 그 절박함을 가지고 그 친구는 이웃의 또 다른 친구에게 무례를 무릅쓰고 한밤중에 찾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친구의 집의 문을 두드립니다. 또 두드립니다. 또 두드립니다. 언제까지요? 그 친구가 문 앞에 나올 때까지. 그리고 지금 집에서 그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있는, 그러나 그것이 너무 미안해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 그 친구를 머리에 떠올리며 가슴에 떠올리며 또 다른 친구에게 간청하는 것입니다. 내게 한 친구가 찾아왔는데 그가 너무 지금 허기져 있어. 근데 나 지금 마침 모든 식량이 다 떨어졌네. 미안하지만, 정말 미안하지만 지금 자네에게 빵이 좀 있다면 내게 내어주게. 내가 얼른 가서 그 친구의 그 허기진 배를 채워주고 싶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친구의 반응이 어떻다고요? 굉장히 짜증나죠. 아마 그런 경험이 있으실걸요? 다 주무실 준비 다 하고,
다 씻으시고 또 이 나이트 가운이라고 할까요? 잠옷도 다 갈아입으시고 이미 침대에 쑥 깊이 들어가서 잠이 들락말락, 이거는 완전히 든 건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히 깨 있는 것도 아니고 소위 비몽사몽간에 착 들었는데 누군가 와서 띵동 하면 정말 이게 화가 막 올라오실걸요. 그리고 웬만하면 한 3번 정도 4번 정도 띵동띵동 벨 눌러도 무시하실 겁니다. 뭐 급하면 전화하겠지, 급하면 좀 더 누르겠지, 일단 모른 척 하자, 그러지 않으시겠어요? 이 친구도 우리 현대인하고 그렇게 크게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이미 내 아이들도 다 지금 잠자리에 들었고 나도 이미 다 잠자리에 들어서 내가 다시 그거 주방에서 뭐 이것저것 또 꺼내가지고 빵 줄 수 없네, 그냥 웬만하면 내일 아침 되면 내게 찾아오기,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문을 닫고 돌아서려는 그 친구를 문 밖에 서 있는 그 절실한 친구가 붙드는 것이죠. 채차 두드리는 것이죠. 채차 말하는 것이죠. 정말 미안하고 내가 무례한 건 안 해. 그러나 지금 이 밤 또 저렇게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꼬르륵 소리를 들으면서 이 밤을 지새야 할 저 친구 너무 불쌍하네. 정말 미안하지만, 그리고 수고스럽겠지만 제발 빵이 있다면 내게 좀 전해주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친구 대 친구 사이는 거절할지 몰라도 친구가 아니더라도 얼마나 졸라댔으면, 우리 세번역에는 졸라대는 것 때문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얼마나 귀찮게까지 그것을 졸라댔으면 그 친구가 다시 주방으로 가서 뒤져서 남은 양식을 가지고 친구에게 전해주고, 모르겠어요. 자, 가서 그 친구를 먹이게 하고 웃으면서 보냈을지, 얼른 빨리 가지고 가게 하고 문을 쾅 닫았을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나 어쨌든 그렇게 간청했던 친구는 그 양식을 얻어서 아마 친구에게 달려가 그 배고픈 친구를 먹이었을 것입니다. 지금도 절박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끝까지 졸라대고, 그리고 소위 응답을 받고 그 응답의 열매를 나누는 귀한 친구의 모습을 예수님의 비유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 계신 분들은 누구나 다 완전하고 충분하신 분들은 아마 안 계실 것입니다. 어떤 영역에서든지 반드시 결핍을 느끼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다른 영역에 있어서는 너무 넘치도록 모자람이 없이 가득한데, 그러나 이 영역으로 좁히면 너무 목마르고 너무 부족함을 느끼고 너무 허기짐을 느끼는 그런 영역들이 아마 하나 이상씩은 다 여러분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춘 분이 부러운 것이죠. 근데 아시죠, 여러분? 여러분이 부러워하시는 분들은 또 반대로 여러분이 가진 그것을 또 부러워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서로 결핍을 느끼고 부족함을 느끼고 서로에게 부러움을 느끼는 그런 존재인 것이죠. 예외는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영역에서 그 부족의 영역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충분과 충만의 영역으로 서로 채우라, 채워주라, 채움받으라. 그것이 교회다. 그것이 교회다. 그래서 교회는 뭐든지 완전하게 갖춘 사람, 부족함이 없는 사람,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 아니고, 우리가 늘 구호처럼 외치고 또 함께 나누는 교회가 필요한 사람이 오는 곳, 그 결핍과 부족이 채워지는 그런 은혜를 누려야 하는 사람이 찾아야 하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 그리고 우리 익숙수 교회,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채워줌과 채움받음과 또다시 채워줌의 귀한 은혜가 있게 하셨고, 이후로도 풍성하게 있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좀 부족을 느끼고 목마름을 느끼고 결핍을 느낄 때 친구된 사랑하는 성도를, 집사님을, 장로님을, 권사님을, 목사님을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끄러워하지도 말고, 창피해 하지도 말고, 또 두려워하지도 말고,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그 결핍을, 그 부족을, 그 목마름을, 그 간절함을 얘기해 줘야 하는 것이죠. 얘기 안 해주는데 어떻게 합니까? 뭐 적절한 표현은 아닙니다만 귀신입니까? 그거 어떻게 합니까? 얘기를 해줘야 알죠. 그래서 그 부족함을 그 사람이 채워줄 수 있는 만큼 채우고, 그 사람이 못 채우는 영역은 누가 채우십니까? 하나님이 채우시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몸이 아픈 것, 마음이 괴로운 것, 삶이 고단한 것, 여러분 지금 필요한 것 이야기해 주십시오. 들려주십시오. 반복합니다만 그 친구가, 사랑하는 성도가 채워줄 수 있는 만큼 채워줄 것이고,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친구가 내게 찾아와서 그 부족함을, 부끄러울 텐데도, 좀 꺼려질 텐데도 두려움 없이 나눌 때 우리는 절박한 심정으로 오늘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에 나온 그 친구의 절박함을 가지고, 절실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9절 말씀, 구하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어줄 것이다. 어떤 분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말을 그냥 같은 간절함을 표현한 단어의 반복으로 보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들어줄 때까지 하는 기도를 의미한다라고 표현한 분도 계십니다. 뭐 실제로도 굉장히 절박함이 점층적으로 더해지는 간절한 행위의 표현인 건 아시죠? 구하는 것과 찾는 것과 막 두드리는 것은 또 다르잖아요. 그런데 잭 하이스라는 분이 쓴 기도 탐구라는 책에는 그는 이렇게 조금 색다르게 이것을 해석했다고 하는데요. 구하라는 하나님께 직접 구하는 것이다. 우리가 그냥 당연히 생각하는 간구죠. 찾으라는 기도 이후에 스스로 깨달음을 통해서 그 기도자 자신이 무엇인가를 찾는 것이다. 그리고 두드린다는 것은 주변의 모든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과 동참을 요청하는 것이다. 그래서 요약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린 것처럼 기도하고, 모든 것이 자기에게 달린 것처럼 찾고, 모든 것이 모든 다른 사람들에게 달린 것처럼 두드려라. 이렇게 요약을 해 놓았더라고요. 결국 무엇입니까? 한 친구를 위한, 그의 절박함을 위한 간구는 하나님께 기도로 시작하고 나의 최선으로 그에게 헌신하고 동역자들의 도움과 연대로 이어가라 라는 것으로 이해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절박한 친구를 위해 더 절박한 그의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를 위하여 구하고, 그를 위하여 찾고, 그를 위하여 두드리는 한 가족이 더욱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11절에서 13절 말씀이죠. 우리 믿음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자료지를 보시고 11절부터 13절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아버지가 된 사람으로서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으며 달걀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줄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들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성령을 주신다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당신 자신을 내어주신다는 말씀이죠. 실제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하나님,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이미 보내주신 하나님, 하나님은 이제 주실 것이 아니라 이미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당신 자신을 충분히 내어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에 친히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구하시는 분이시고요. 이 세상의 모든 어떤 것들, 어떤 피조물이라도, 어떤 것들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도록 우리를 항상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친구를 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자녀를 위해서라면 생명
까지도 내어주시는 부모와 같이, 아니 어떻게 보면 그 부모와는 완전히 또한 차원이 다른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결핍을,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온전한 충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분, 바로 우리의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가난과 부유를 떠나, 건강과 병듦을 떠나, 만족과 불만을 떠나 완전한 샬롬, 하나님 나라의 평안을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늘 체험케 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찬양을 샘솟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매일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주님의 발 곁에 오래 머무른 사람이 반드시 할 수밖에 없는 일, 그분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깨닫게 되었다면 그분께 기도하시겠죠.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귀로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은 항상 절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여지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기를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기도의 주인공이 되시고 매일의 양식과 매일의 용서와 매일의 보존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시고, 무엇보다 친구된 우리 익수수 가족들을 위해, 이웃들을 위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 바로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더한 은혜, 더한 축복, 더한 은총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도 응답의 체험이라는 것이 사회와 나라와 열방을 새롭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우리를 순복하게 하고 우리를 이끌고 우리의 무릎을 꿇게 하고 그 절박한 심정으로 다시 또 기도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아름다움의 그 축복됨의 주인공이 이곳에 계신 저, 그리고 여러분, 이곳에 계시지 않지만 우리 익수수 가족 안으로 하나 된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